예수 이름은 구원과 분리할 수가 없죠. 예수의 이름은 구원과 바로 직결되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 이름 안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보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겠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분의 행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회개하는 이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길, 그런 디딤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보다 성경의 말씀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찾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앞에 스크린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통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중재 사역이죠. 중재하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뭣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목적, 사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성경에서는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 이름이 갖는 의미와 예수 이름이 갖는 권세의 능력들을 분명히 성경은 열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수없이 부르고 또 수없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큰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 있는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와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는 자,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와 예수 이름을 붙들지 못하는 자, 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는가? 그 예수 이름이 갖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하시겠대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하래요. 그러면 받을 것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 이야기해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의 1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였더니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병자들이 치유받고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도시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해요. 아니, 교회가 목장의 모임이, 성도들이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멀리 흩어져 있고 함께 만나지 못해도 영상으로, 아니 전화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 자리는 누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였던 회중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이는 곳마다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모임이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의 중심을,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모임의 모든 것의 중심임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능력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모여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 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에 비록 그것이 작은 모임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계시지 않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장에서 계시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 또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 안에는 지혜가 있고요,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안에는 사는 역사가 있고요, 그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 예수 이름이 갖는 권세, 그 예수 이름이 갖는 능력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역사가 그 예수 이름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예수 이름으로만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 이름으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을, 감사를, 온전한 이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 갖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야 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 무슨 능력을 경험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없는데. 자, 요한복음에, 요한 1서의 3장 23절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새 계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새 계명을 주셨네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새 계명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건 예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하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 어디까지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능력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은 축복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은 능력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은 생명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은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이 어디냐는 거예요. 말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어디냐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처음 성령의 시대 초대교회도 그러하였고요,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얼마나 연관이 있나 얼마나 연관이 있었나 한번 여러분 들여다봐 보시겠어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삶의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과 연관이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있었나,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었나 한번 여러분 우리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아마 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일상적 생활에서 얼마만큼 예수와 연관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얼마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건 그냥 교회 성도들만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오늘 그 초대교회에 그들의 생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설교, 그 가운데에 항상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정말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설교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설교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늘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왜? 제목 설교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그냥 원하는 말을 하려고, 설교가 아니라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그냥 가져다 끌어다가 설교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는 말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설교를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나, 스스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얼마만큼 우리는 사용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안에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무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 보아도 그를 힘입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정말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정말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정말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간절히 사모했던 삭개오의 시선을 주님은 보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